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근데 이 화합이라는 것이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화합하자 해서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이 같아야 화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데 모든 다툼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다투지 않고 살려면 다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왜 다투는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다툼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우리는 보통 다투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다투죠. 싸울 때 보면 자기는 옳대 그냥. 둘 다 옳대요. 부처님은 이제 진정으로 올바른 것이 뭐냐. 불교는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 바를 정자. 그 다음에 이 정과 반대되는 말이 사입니다. 사. 그래서 정견을 갖느냐 사견을 갖느냐. 삿된 견해죠. 바르지 못한 견해. 그런데 모든 논쟁, 투쟁, 갈등, 전쟁까지도 바르지 못한 견해 때문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데올로기들이지요. 이데올로기. 근데 이 이념, 이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리면 그것이 절대화됨과 동시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된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평등한 세상 만들면 좋지.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해되는 요소들을 척파해 가는 거. 말하자면 제거해 가는 걸. 이건 이제 혁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 재산이 엄청 많아요. 사회가 공산주의가 됐어. 싹 국가에서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나눠준다고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정 개념과 사 개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정은 일치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정이에요. 이게 사마예요. 사마. 산스크리트로는 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 우리가 이제 바를 정자를 뭘 번역한 거냐 하면은 인도 말로 사마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사는 뭐냐면 미차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미차. 그럼 미차하고 사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마는 일치하는 것, 미차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서로 어긋난 이야기가, 근데 어긋난다고 해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세상에 논리는 어떤 정을 우리가 이제 논리학의 개념 가운데 정과 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바른 판단, 정, 오, 그릇된 판단. 이게 정답, 오답 그러죠? 우리가 뭘 때 정답, 오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이 잘 되면 정이라고 그래요. 논리학에서는. 근데 논리적 추론에 어긋나 있으면은 오라고 그래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류.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인지 오류가 있는 말인지를 이제 그걸 검증할 때 논리 법칙을, 논리학을 적용하죠. 논리적으로 이제 논법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말하면 뭐 3단 논법이니 뭐 논법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과연 그 결론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 이제 바르게 됐으면 정, 잘못됐으면 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데서 발생하느냐? 내가 내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말이 맞아요. 상대방도 상대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하나의 논리가 정이라고 하는 답을 얻었는데 그 반대의 의견도 같은 정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이건 둘 다 잘못된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오류가 잘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러한 모든 논란에 대해서 부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어떤 판단도 바른 판단이 아니니까. 이걸 무기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제 침묵하신 문제들이 있죠. 열애는 사후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부처님 같이 도를 깨치신 분들은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서 계실까요? 죽으면 그만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답인 것 같고 이것과 반대는 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 속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는 틀린 생각을 한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못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불교를 잘 공부하게 되면 그것들이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희론에서 출발한다. 희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이 세상에는 이론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물리학인이 하는 것도 다 이론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는 건 다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은 어떨 때 이론이 필요하냐?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걸 갖고 이론을 만듭니까? 이 색깔이 무슨 색이죠? 예? 흰색이죠? 왜 흰색이에요? 내가 왜 흰색이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 이유가 어디 갔어? 흰색이구만. 눈에 보이는데 흰색이 보이니까 흰색이지. 그죠? 뭐 이것 가지고 뭐 이 검은색이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광주에서 만들었을까요? 서울에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걸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뭐 보고 나서 어디서 만들었다고 이제 보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설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에 의해서 세상을 봤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말해요. 세속에서 말하는 진리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년 꽤 됐습니다. 지난번이 아니라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불교에서 본 진화와 창조라고 하는 진화론과 창조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같이 학술적으로 논의를 하면 창조론은 발 들일 자리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신학자들, 아니, 교회 목사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학문적인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학술회장인데, 근데 이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인가. 여기 이 시계 있죠? 이 시계 참 정교하죠? 이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그냥 쇳덩어리를 막 갈아가지고 막 던지고 막 조합하다 보니까 그냥 시계가 하나 만들어질까요? 이 시계를 만들려면 엄밀한 이 계산 아래서 디자인해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해야 만들어질까요? 절대로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만들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계하고 여러분들의 몸하고 뭐가 더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응? 몸. 그런데 처음에 지구에는 사람 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굳어가지고 땅이 되고 막 물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우연스럽게 생명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게 나왔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급이 지나가도 거기서 생명체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이제 계속 진화론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당연히 진화론 하면 뭐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또 그럴듯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도 창조론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싸우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이 재밌던 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부터 벽돌을 무작위로 막 계속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우연스럽게. 그러면 몇 번을 던지면 집 한 채가 지어질까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 설계 도면대로 벽돌을 쌓아야만 집이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벽돌을 집어 던진다고 해서 1000번, 10,000번이 아니라 계속 던진다고 해서 집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물질들이 우연히 막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할 리가 없다. 그것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동생물들이 있는데, 동식물들이 있죠. 이것들이 또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잡한 것이 자연 속에서 저절로 막 만들어졌다고 한 것이 이해가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또 그 말도 그래 또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또 진화론의 결정적인 맹점이 뭐냐면 차근차근 진화했다는 고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너무 많이 추론을 해서 건너뛰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을 무시하지 마라. 창조론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화론은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사실들 가지고 이런 걸로 보면 진화가 된다. 이제 요즘은 이제 진화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DNA까지 언급이 되지요. DNA를 보면 이제 그 진화 흔적들이 다 있으니까 설명합니다. 근데 그래 봐도 그것도 DNA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떤 상태를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기서도 쓰는 것도 말이고 여기서도 쓰는 것도 언어예요. 두 개의 언어가 논리적으로 잘 조립되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부딪히면 뭐가 돼요? 전쟁이 돼요, 이게. 논쟁이에요. 나보고 이제 불교에서 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교에서 본 진화론과 창조론을 발표했고, 이제 고려대
자연과학 하시는 교수가 이 진화론했고 이화여대 신학 교수가 창조론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논평을 거기서 했구나. 그리고 이제 또 발표는 딴 사람이 했었고, 내 논문에 대해서 두 사람들이 이제 또, 내 논문에 대해서 두 사람이 논평이 붙었어요. 앞에 이제 창조론, 진화론 또 주장은 딴 사람들이 했었고. 나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사견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불교는 뭐냐? 그래서 불교는 연기론이다. 연기론이 뭐냐?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오류에 빠지냐면 어떤 것들이 개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체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론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로 지시되는 대상은 실제화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물질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물질인데 우리가 그걸 물질은 물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물질은 물질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이미 안에가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연기설인데 관계없이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관계 구조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연기죠. 모든 건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서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논평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이제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간의 정교한 형태로 인해서 그러면 정교한 형태는 다 만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본래 이 우주 자체가 그냥 혼돈의 상태에 있는데 어떤 정리된 뭐가 되려면은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논리 아니에요. 그 시계를 만든 것도 시계를 만든 사람을 만든 누가 있으니까 만들었다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있다면 누가 만든 자가 있다고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은 만든 사람이 없대. 왜 신은 만든 사람이 없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존재들은 꼭 만들었다. 신은 인간보다 더 뛰어납니까? 모자랍니까? 시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은 신이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은 만든 것이 없다? 그 말은 또 뭐가 돼? 말이 안 되잖아. 신이 있다는 말이나 뭐가 있다는 말이나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논의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공과 연기로서 세상을 본다. 그리고 이제 쭉 연기론을 가지고 연기론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인이 뭐이냐 하는 단어까지도 다 우리의 지각적 활동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만들었고 그 개념을 만들었고 이론을 만들었고 이론을 만들어갖고 지금 싸우고 앉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두 개가 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견이다.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지금 여기서 다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연기론적으로 12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해놨더니 신학 교수가 난 그 사람 논평이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한 사람들은 내 이야기 들으면 아차 하고 다 눈치를 채니까 맞다고 그러고 다 이제 긍정이 되는데 신학한 사람들은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기어코 그걸 지키려고 하지 수긍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기 신학을 지켜낸가 보자 하고 봤는데 논평이 딱 한 줄인 거예요. 무슨 말로 썼냐면 신은 관계다. 내가 모든 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관계가 신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신학을 안 없애면서도 신학을 견제하면서도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에다가 관계가 신이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가지고 또 세상을 설명하면 기독교가 불교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신을 관계라고 보고, 그러니까 신의 뜻은 뭐예요? 좋은 관계겠죠. 관계가 신이라며. 그럼 관계를 우리가 잘 맺는 것이 신에게 봉사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어가는 게 이게 진짜 신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이 불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론은 어떤 이론도 다 반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론을 갖게 되는 모든 이론은 정당한 정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견이라고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는 일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맥락이 이런 이야기예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러한 연기를 깨달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훌륭하다고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에 보면 부처님이 막 내 가르침이 최고다, 내가 깨달은 게 최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근거 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뭐가 이제 지금 전제되어 있냐면 붓다가 뭘 깨달았죠? 연기를 깨달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랬죠? 예? 우리는 평등하다 그러면은 각각 하나씩 하나씩 존재를 상정해 두고 나와 너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평등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녀가 평등합니까? 생긴 것부터 틀려. 근데 우리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두 개체를 놔두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이게 이제 사회 경제 문제로 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은 여성들도 직장에 가서 일하죠? 예? 예. 나는 여자로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여성분들.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나도 가서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어? 아니, 해보세요. 자, 여자가 노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 남녀는 평등하니까 일 똑같이 해. 그러니까 힘쓰는 일도 여자도 해야 되고, 별일을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또 뭐야. 요즘은 간호학과에가 남학생들이 들어가더라고. 거기 한번 헌법소원이 있었어요. 왜 간호학은 남자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남자도 간호학과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됐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다는 것을 똑같다는 생각으로 갖다 모든 것을 이해적으로 같은 걸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자도 애를 낳아야지. 평등해지려면. 애 낳을 수 있는 남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근데 자 사회적으로 한번 봅시다.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잉태해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여자하고 남자가 평등하다는 이름 아래서 같은 노동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이 남녀 차별되고 여자들은 뭐 일 안 해도 된다고 잘못 내 이야기를 오해하면 어떤 이야기 되냐면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이제 슈마하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케인즈라고 하는, 케인즈는 잘 아시죠? 영국의 경제학자죠. 케인즈 제자예요. 근데 이제 슈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버마에, 그러니까 지금 그 버마를 뭐라 그러죠? 미얀마. 이 미얀마가 처음에 그 수치 아버지 군사 정권이 그 쿠데타 해가지고 독재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수치 아웅산 수치 있잖아요. 그분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었어요. 수상인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민주적이고 새로운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세계 추세로 볼 때 미얀마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강국으로 자리 잡으려면은 서양의 경제 모델을 들여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제 고문으로 모셨던 사람이 슈마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서 저 경제 뭐 하는데 서양 모델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구조나 의미들이 서양에서 배워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불교 경제학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이 경제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쓴 책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제 슈마허. 요즘 우리는 막 경제 규모를 엄청 키워가지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슈마허는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글로벌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한 경제에 들어가면은 다 망한다는 거라. 왜? 이런 것들이 경제의 기본은 뭐냐면 적게 쓰면 남는다요. 경제적으로 살자는 건 뭐예요? 근검 전략하는 게 경제적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는 근검 전략하면 다 망해요. 야, 우리가 이제부터 자동차를요, 한 대 이상은 집에서 두지 말기로 합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금방 넘어가 버려요. 기업이 깨져버려요. 지금 막 잘 되려면 이제 집집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다닙시다. 아니, 취미에 따라서 막 두세 대씩 삽시다. 이제 이래야 자동차가 막 호황이 돼가지고 막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문제 해결되고 뭐 자본 문제 해결되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속될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로벌한 경제 구조가. 그래서 이제 슈마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데서 경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한도 내로 가장 축소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국가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각각 자립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자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만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량이 부족하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식량을 굉장히 싸게 사 먹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사조차도 등한시해버려. 옛날에 시골에는 이만희만 땅만 있어도 논을 가꿨는데 지금은 어딘가는 땅은 농사 안 지어버려요. 그냥. 그죠? 식량이 태부족한 나라에서 지 나라 농사도 안 지으면서 배불리 먹고 살아요. 그러면 딴 데서 지은 농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쌀이 막 떨어집니까? 수송비가 든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 소비, 말하자면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서 글로벌이라는 이름 아래서 지금 경제적 구조가 돌아가는 것은 세계가 망할 징조라는 거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경제학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럴 때 적은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적게 가지면 작게 사용하고 크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작은 소비를 통해서 많은 만족을 얻어낼 수 있으면 이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행복감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하는데 중요한 게 행복이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슈마러의 그런 그 경제 이론들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그 책 소개가 불교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하나 나와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 돼가지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전체적인 그 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미얀마에 가서 이 사람이 놀란 게 뭐였냐면, 천을 가지고 이만한 원단 있잖아요. 원단을 가지고 재봉하지 않고 옷을 만들어 입더라는 거예요. 접어서. 그러니까 접기만 해요. 그런데 이게 잘 접으니까 바지도 되고 치마도 되고 별게 다 되더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복을 입잖아요. 양복. 양복에 재단을 할 때 보면 옷 모양 만드느라고 짜투리가 엄청 많이 나가버리죠. 그건 어디다 써요? 아무 쓸모없이 버려버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여서 생산한 것들이 쓸모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 천으로 하니까 옷으로 입다가 좀 그러면 이제 또 보자기로도 써. 뒤에 가면. 그러다 이제 그게 좀 달아지면 방석도 만들어서 쓰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했던 그 경제 있었잖아요, 아까. 말하자면 옷이 떨어지면은 뭐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불교적인 생각, 이제 불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항상? 탐유찌치를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냐, 탐진치를 없애라고. 이런 것들이, 불교 경제의 핵심이구나.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뒤에 군사구태타 일어나가지고 아마 슈마어는 거기서 나왔겠지요. 근데 아무튼 슈마어는 자기 자신이 버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버마인들의 삶 속에서 경제학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고 그걸 가지고 자기 경제학의 어떠한 토대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론들은 이렇게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들은 다 이론인데 불교는 부처님은 이론이 아니다. 왜 이론이 아니냐? 부처님은 직접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하고 뭘 알았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뭘 지식으로 습득했다는 것은 이미 개념화된 체계를 가지고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론을 떠나서 직접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과일의 맛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맛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먹어보시오 하면 먹고 나면은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맛이지 그냥. 그게 열애. 그게 이제 뭐냐면 진여란 뜻이에요. 진여. 진여. 우리가 진여라고 말하는 거 있죠? 참 진짜에다 같은 여자 쓰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라는 말은 따뜻한데 따뜻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라는 진여의 자리는 언어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바로 이것이구만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걸 진여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자성이라고 그러고 이 진여 자성을 보는 자가 붓다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연기 이런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다툴 일도 없고 또 탐진치가 없으니까 탐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만들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대개 다 이제 자기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논변을 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기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기언은 싸마,
일치할 수 있는 것, 사기어는 미차, 서로 어긋나는 것,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정견을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견이라 했지 하고 사전을 분석해 보자. 문장을 단어를 분석해서 보니까 싸마라는 말 속에는 일치한다, 같다 이런 뜻이고, 미차라는 말은 서로 어긋난다, 틀린다, 위배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로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싸마가 있으면은 서로 분쟁이 안 일어나죠. 싸마는 서로 일치하니까. 미차가 있으면은 반드시 벌어지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뜻이 의미와 문장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의미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어떻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서로 이해하고 그냥 서로 같이 이해하면서 서로 그렇게 해야지. 싸우면 안 된다. 물론 싸우면 안 되니까 싸우지는 말자.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냥 싸우지 못하게 하니까 안 싸우고는 있을 망정. 속에서는 서로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은 있겠죠. 이런 건 진정한 화쟁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불교에서 또 뭐 화쟁 하니까 화쟁을 뭐 한다 하는데, 말은 불교가 화쟁이 있고 뭐 원효대사가 뭐 화쟁론을 쓰고 뭐 했다고 해서 화쟁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뭐 원효대사가 화쟁론을 쓴 건 아니지. 이제 누가 원효대사를 평하기를 화쟁대사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 서로 그동안 불교 교리 안에서 모순되고 서로 대립했던 것을 기신론 해동소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화쟁대사라고 뒤에 이제 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쟁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논쟁을 종식시켜보자 해서 뭐 불교 우리 이제 종단 내에서도 화쟁위원회도 있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적인 의미에서 화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논쟁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 알아야지, 이 논쟁 저 논쟁 데려다 놓고 이렇게 화해시키는 게 화해가 아니에요. 노동자하고 사용자를 데려다 놓고 서로 타협시키고 화쟁을 시킨다고 해서 화쟁이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도에서 화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도를 취하게 되면 화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하고 노동자 사이에서 왜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죠? 노동자는 내가 노동을 제공했다. 자본가는 내가 자본을 제공했다. 근데 자본을 제공한 만큼 내가 자본을 또 이익을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노동한 만큼 내가 노동한 걸 가져가야 되겠다. 거기에 적정한 선이 어느 점이라고 보세요? 적정한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싸우려고 보면 겁나 싸울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걸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이렇게 대립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노동자가 없으면 사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자가 없으면 노동자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사용자 때문에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 때문에 사용자가 있죠. 그러면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목 챙기는 것이겠어요? 아니, 사용자가 할 일은 내 목 챙기는 것이겠어요. 지금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용자 일이겠어요. 예? 또 노동자는 노동한 건 다 내 것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노동 현장이 이렇게 지금 내가 일자리가 있으니 나에게 제공된 이 일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자리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옳겠어요. 여기서 얼마 나오는가 봐가지고 적게 주면 파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겠어요. 사실은 여기에 전부가 다 개인 대 개인 서로 대립적인 두 구조 속에서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 아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연기공이라고 그랬죠?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나를 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일해주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용자가 엄청나게 그 직원들 말에 귀를 기울여요. 직원들이 막, 작업 현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고쳐주고, 그리고 또 어느 회사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애들 데리고 막 출근하기 어렵잖아요. 회사 안에다 애기들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엄마가 같이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그 회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 가서 놀고 애들은 놀고 엄마는 일하고 갈 때 같이 손잡고 가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 그래서 회사가 더 잘 된다 하더라고. 우리는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으로 가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화쟁을 해야지 이론만 가지고 와보시오. 이야기 들어봅시다. 이렇게 화해하면 되겠소.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서로 나 없이는 너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기적 구조 속에서 사실이잖아요. 그게. 회사 없어져 버리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마음 안 들면은 이제 사용자는 공장 안 오면 내가 먹고 못 사냐? 안 할란다. 꼴 보기 싫어서 다. 이제 문 닫아버려. 노동자는 우리가 일 안 하면 뭐 공장이 버티겠냐? 일 안 하겠다고 버텨버려. 이런 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자본주의라는 데서 나오는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정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견.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또 우리 장애 회장님 생각이 나네. 우리 장애 회장님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장애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은 교육은 회사에서 다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장애 보혜 직원들 가운데 모든 학비는 보혜 장학재단에서 한답니다. 유학도 가면 유학까지도 다 해준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우선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할 때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대출도 유리하게 해주고 하면서 하여간 회사원이 먼저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회사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업, 그럼 항상 그분이 그런 생각을 또 지난번에 나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경제인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자본가들인데, 자본가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책무가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을 갖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른 삶의 길이 열리고 그 삶의 길에 들어서면은 다투지 않고 화합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애는 노조가 없다죠 아마? 탄압을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노조 회라고 도와줬대요. 뭐 누구들이 권리인데 사장만 권리를 가지면 되겠냐? 회원 사원들도 권리를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노조를 시켜놨더니 하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밤낮 뭐 다 회사에서 말 안 해도 잘해주는데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안 할랍니다. 그러고 와서 노조를 반납했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대신 나도 보답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대요. 말하자면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오니까 그러면 나도 뭔가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다니는 한은 주거 문제하고 교육 문제는 회사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만 일해라고 이렇게 아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는 중견기업이지만은 굉장한 사원들의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즐겁게 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화해예요, 화해. 그러니까 여기는 뭐 화해한다는 화쟁위원회가 없어도 화쟁위원회 없어도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게 진짜 화쟁이에요. 화쟁한다 해갖고 붙여놓으면 화쟁하려다 또 싸움 나더라고. 뭐 데려다 놓고 이제 말 섞다 보면 또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불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서로 만나서 모이면 의미 있는 의미로 문장은 문장으로 합성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닌 다른 말로 한다거나 또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되는데 다른 문장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서로 그러니까 언어적 사용을 잘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조금만 뭐가 의미를 달리 써버리면 뒤에 가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개념 파악을 하고 그 개념을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불교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 첫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의미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기설 같은 걸 막 삼세 양중인가로 만들어 놔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왜 뒤에 논란이 생겼어요? 지금 아비달마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비달마 불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처님이 사용했던 말의 의미들이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같은 의미로 쓰고 같은 문장을 쓰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의미가 다른 말로 하고 있으면 부처님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싸우지 않는 법은 뭐냐면 그 사람 말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너 틀렸다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또 여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준다여 그대들은 우애를 가지고 화합하여 다투지 말고 공부하라. 만약 어떤 도반이 승가에서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자. 거기에서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고 문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에 호응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한다. 호응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뭐 말하면 우리는 좀 틀린 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하라고 막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호응도 비난도 하지 말고 법이요. 이 의미에는 이 문장들이나 저 문장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적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했을 때 더 적당한 표현을 가지고 아니 그런 말 쓰는 것보다는 그 말을 대신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의미 있는 말을 알려서 그 사람이 스스로 되죠. 이 말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니까 더 좋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이지. 여기서만 너는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가 법이여 이 의미에는 이 문장들이 더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이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를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한다.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주의해서 그 의미의 그 문장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이 비난과 칭찬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모든 이 패싸움에는 서로 이렇게 갈려서는 것은 이 비난하고 칭찬이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비난하면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칭찬하면 그 사람은 너하고 한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이제 어떤 말에도 오늘 칭찬이나 비난보다는 정말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가야 될 진리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항상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공부해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잘났냐 못났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집단에서 싸움은 헤게모니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뭔가를 자기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도권이라는 게 무엇에서 나와요? 나와 남을 분별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공부하는 목적은 불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관계 맺음을 통해서 평등한 관계라고 그랬죠? 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러 오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일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분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헤게모니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바른 의미를 가지고 바른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문제 해결은 항상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뭘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지워가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화합되고 밝아진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으면 정말 도반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함께 이해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이런 게 화합하는 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경을 우리가 좀 굉장히 깊이 잘 명심해 가지고 도반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뭐 비난이나 칭찬으로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진지하게 바른 진리를 향해서 함께 그 진리를 공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인화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상당히 쾌락주의입니다. 자인화교는 거행주의인데 불교는 거행을 거부하니까 쾌락주의처럼 보이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거기 이제 거행림에서 수행할 때 그 거행림이라는 곳이 바로 거행주의자들의 수행처니까 이제 자인화교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수행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그때 이제 자인화교가 교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는 않았겠지만 그때 이제 거행이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께서 거행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니까 타락했다 하고 이제 떠났잖아요. 오비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비난할 때 저는 수행자도 아니다. 저건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이제 안 한 그때 같이 했던 오비구들도 그렇게 비난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부처님께서는 누가 그런 걸 거행을 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거든. 그 말에 대해서 부처님은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아요. 다만 감각적 쾌락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것에 중독돼 가지고 그거 시킨 대로 따라다니지 말고 그보다 더 수승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체로 이제 이런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재미는 감각적 쾌락밖에 없죠. 눈으로 봐야 확실하지 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그런 냄새를 맡은 것이 좋은데 좋다는 것이 그냥 즉각 거기서는 뭐 입에 들어오는 순간 좋잖아요. 뭐 만져보는 순간 좋고 보는 순간 좋지 않아.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면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고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하고 고행하고는 틀리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쾌락을 향유하면서 살다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더 큰 즐거움을 얻어서 수행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보니까 부처님은 자신이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줬지 이론을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이제 구차재정하고 파레탈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속성들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그 욕망을 대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전부 외제화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름들을 붙여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넣고 마시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컵이라고 부르죠. 이 컵이 없을 때 우리는 뭘로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컵 없으면 뭘로 물을 마셔요? 손바닥으로 마시잖아. 손바닥으로 마신 게 더 편해요? 여기다 마시는 게 더 편해요? 여기다 마시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 딱 지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컵이라고 하자. 그래서 세상에 컵이 존재하는 거예요. 컵이라는 게 뭐 본래부터 누가 하나님이 컵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제 물 마실 때 컵에다 마셔라 이렇게 시켜서 우리가 지금 컵에다 물 마시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다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들의 지각 대상을 향해서 욕망으로 투영해서 이름을 만들고 여기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욕심내는 모든 것들은 다 이름 있는 것들이죠. 이름 없는 것은 욕심도 못 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저 산에 가면 산속에서 큰 호수에 아무 데서도 물이 안 들어오는데 안에서 막 물이 쏟아져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밖으로부터서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즐거움을 찾아내서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못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돈 벌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살펴보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즐거움은 스스로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즐거움은 누리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쾌락주의자라면 나는 쾌락주의자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로부터 점점 더 가서 구경의 깨달음에까지 가는 동안 불교는 갈수록 더 재미있고 더 오묘한 맛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은 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잡설들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사성제를 설한다. 괴로움, 이게 문제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수행해 나가는데 불교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읽어보시면 맥락이 없이 그냥 이야기하다 또 뭔 이야기하다 여러 개의 경이 그냥 모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이 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이 상당히 큰 경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요령껏 줄여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 정도지 그냥 그대로 해놨으면 이거보다 몇 배가 더 긴 경인데 이 경을 뭐 오늘 우리가 하나씩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청정경이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하다는 말의 뜻 그리고 이 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 이야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읽어보시면서 또 제 강의를 상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깊은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우리 14일입니까? 14일. 네. 14일 날은 신갈라를 가르치신 경 이게 이제 육방예경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된 경인데 그 당시 이제 바라문교에서 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신들한테 예배를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젊은이를 부처님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존경해야 될 것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허공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에 펼쳐져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고, 뭐,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강의가 또 한 강의가 남아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싱갈라를 가르치신 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남은 시간은 그동안 같이 공부한 도반들끼리 뭐 공부하고 그냥 금방 가니라고 깊은 친교를 나눈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강의하고 남은 시간은 같이 서로 법담도 나누고 환담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변에 그동안 잠시 좀 못 오신 분들한테도 종강하는 날은 오셔서 같이 좀 즐기시기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